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그 목표점이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시작이고요. 그거는 목표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야 할 목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하셨고요. 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공하는 법 11가지 이런 거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회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이런 설교의 말씀을 이제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근데 마음껏 미워하고 욕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어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면 됩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이거는 괜찮고 죽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걸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원래 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미움을 가지지 마라. 서로를 마음으로도 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원래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거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간음을 안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구나. 근데 마음속으로는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럼 괜찮다. 왜?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늠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너의 마음이 정욕의 노예가 돼 있으면 너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의 본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맹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자, 너가 맹세를 일단은 아무거나 맹세하면 안 되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맹세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진짜 본래의 뜻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이야기되는 법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런 법도 있죠. 분명히 구약성경 율법에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자,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법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는 꼭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면? 그죠? 사실 이제 하나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눈에 막 멍이 들었어. 멍이 들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눈에 멍이 들게 이렇게 해주고, 누가 날 때려가지고 내 이가 빠졌어. 그럼 똑같이 이제 때려가지고 이를 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기만 걸려봐라. 근데 원래 율법의 본래 뜻이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들, 처벌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사형.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집행은 되지 않지만, 자, 사형이라는 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막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려라, 사형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래서 법을 만든 겁니까? 아니죠.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사실은 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너희는 똑같이 그대로 보복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자, 네가 분노해가지고 상대편을 때리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잘못 때려가지고 저 사람 코가 부러지면은 네 코도 부러질 각오를 해야 된다. 네가 때렸는데 저 사람 눈이 멀었어. 그러면 너도 네 눈 하나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진짜 뭔가 피해를 당했어요.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 이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야, 그렇다고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너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가 피해를 입으면은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줘라.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법에 대한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런 법들 조항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죠, 그죠? 해석이 달라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없이 자기들이 써먹고 싶은 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왜곡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단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겸손한 태도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 이단들이랑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 이런 거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우리한테. 네,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이제 좀 어떤 이 꾸민 말들이 좀 붙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엄청난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전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파하신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네. 행함이 있어요. 그죠? 선물이라도 줘야죠. 그죠? 뭐 이렇게 뭐 기념일 때 선물이라도 주고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은 죽이라도 이렇게 싸다 주고 그죠?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뭐 차라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드라이브라도 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이 있고 뭔가 보여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믿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로만 하셨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격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왜 걸었을까요? 말만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도 많이 안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리 와 보라 나를 따라오라 뭐 이게 끝이에요. 거기다가 막 미사역을 막 붙이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말 자기한테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잠도 주무시고 화장실도 가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시기를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너희는 서로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보고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배신이에요, 배신. 그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뒤통수를 치고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이제 부인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이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식탁도 이렇게 친히 차려주시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알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 그 맥락 안에서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 것도 알고 네가 나를 막 저주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알고 다 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도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어린 양들 다 그냥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양들을 잘 먹여달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매일같이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소한 3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 모든 능력과 그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또 회복을 시키시고 그들한테 사랑을 한다 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그 삶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너무나도 인스턴트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편의점을 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TV도 그렇고요. 아무튼 너무 간편하고 편한 것이 많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그냥 손가락 몇 개 이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도 그냥 뭐 간편하게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냥 뭐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것을 떠나면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고 막 이야기가 들려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늘 있었어요. 그런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쫓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기진하고 이렇게 지쳐서 힘들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그래요. 그죠?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따르면 분명히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목자를 쫓고 있어요. 그 목자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요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 요것만 있으면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쫓아가는 게 뭐죠? 보통 돈이죠. 그죠?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없는 잘못된 거짓된 목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너무 많고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진짜 참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좀 알려줘라. 그래서 그 선하신 목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푸른 초장, 그다음에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좀 뭔가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좀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잘못된 목자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병원에 좀 있었는데 그 군병원에서 어떤 굉장히 이제 고수이신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신 전도사님이었는데 딱 봐도 이제 약간 무림의 고수 같은 분. 나이 좀 많으시고 머리 희끗희끗하시고 탁구를 또 그렇게 잘 치세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배운 게 이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딱 하나 정말 이거는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도 죄악이다. 너는 가서 여기 군 교회에서만 너희끼리 신나서 놀지 말고 저기 빨리 병동으로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추수할 것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연약한 병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된 목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